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이제 또 채워져서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찬양 주님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멘트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어디서 표현된 것은 그 문들, 오래된 문들이 활짝 열려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되면 또 교회로 나오고 또 평생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약간 하나님께 대한 그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던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 활짝 열리지 못했던 분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또 감격과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문을 들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참목장 우리 천혜란 집사님 목장 모임이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EM합 학생부 주최 가족 영화 상영을 오늘 오후 1시에 합니다. 2층 예배당 이쪽에서 합니다. 우리 티켓은 점심 포함 10불입니다. 우리 티켓 속에 점심과 또 팝콘과 또 이런 음료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신 분도 집에 가셨다가 12시 한 20분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오늘 미나리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같이 보니까 온 성도들이 좀 교제와 더불어서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티켓 구입은 현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할 수 있고요. 자, 온두라스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과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선교바자를 7월 11일 합니다. 선교바자를 위한 물품을 도네이션 이 다음 주가 아니고 진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벌써 사무실에 보니까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렇게 새 것만 받습니다. 이렇게 안 쓰시는 게 있으면은 새 것인데 안 쓰시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 체육반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종목은 탁구와 테니스입니다. 우리 교사는 우리 송석현 집사님께서 하시고요. 우리 수강료는 12회 매 회마다 1시간씩 하면서 30불씩 하고 12회 해서 360불. 우리 토요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우리 체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술도 있고 피아노 각종 악기들도 주중 토요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주일 내내 와서 피아노 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개인적으로도 배우고 교회를 항상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학교는 또 한글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지금은 춤을 하고 있으면 다음 학기는 이제 우리가 현장까지 하는데 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공간들이 매일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 또 공부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활용을 못하면 이제 커뮤니티 오픈해서 다른 분들을 쓰라 그래야죠. 뭐 이 좋은 공간을 그냥 놔두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활용도가 한 20% 정도 새벽 예배 각종 예배에다가 정도밖에 안 돼. 적어도 한 70% 정도는 교회가 항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또 체육 교실도 하니까 우리 운동도 하실 겸 또 탁구 배우실 분 있으면은 우리 안미숙 집사님께 아니면 송석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학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수희 전사님께 문의해도 여기에 대한 다양한 참 크리스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Father's Day 특별 핫도그 햄버거 주일 점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겠고요. 다른 음식은 없고요. 우리 핫도그 햄버거만 남성교에서 구워서 함께 점심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시편 10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입니다. 지금 딱 시편 끝나면은 성경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 중순 됐으니까 지금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으신 분들은 뒤에 것 놔두고 지금부터 하는 것만 쫓아가도 됩니다. 괜히 막 못하는 것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다 같이 성경 읽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호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교회 각각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문덕현 목사님, 성령이 임하시어 말씀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를 통해 깨달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곳을 수리하며 일으킬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담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에 더하시고 저들에게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다는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은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나온 장자이지만 야곱이 장자가 된 것처럼
먼저 온 율법의 의가 아닌 구원의 은혜로 이 복을 받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은 먼저 된 육신의 법으로 살던 그 사람을 나중에 온 성령의 법으로 사는 속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분들이 있더라도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 말이지요. 나는 나를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외치면서 어금니 깨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주먹을 불끈 쥐는 게 아니라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시간 마음에 손들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쥐고 있던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손도, 자녀에 대한 걱정의 손도 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나 원망이 있으신 분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펴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마음껏 한아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1절 같이 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 보면은 지난주 사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지.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며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을 때이니까요. 그때 한 바리새인이 찾아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세게 나오지요. 헤롯 왕을 여우라고 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 답변을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에게 전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르라.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았죠. 쉽게 말해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이러한 보고는 결국 헤롯이라는 왕을 이용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이 바리새인의 술책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헤롯에게 전달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하는 말은 결국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바로 여우야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자기는 싹 빼고 헤롯의 이름을 이용하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의 진위를 좀 더 알기 위해 성경에서 여우가 어떤 동물로 묘사되는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꽃이 핀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포도원을 흘리고 하네요. 여우는 육식동물인데 왜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포도를 먹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향기로 인해 들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쥐들을 잡아먹기 위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고, 여우를 피하기 위해 이 들쥐들은 땅속으로 굴을 파고 숨습니다. 그러니 여우가 들쥐를 잡기 위해서는 굴을 파헤치느라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들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에 가장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우가 들쥐 잡는다고 뿌리를 다 파헤치면 결국 포도농클 전체가 말라 죽게 되지.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우는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상관 않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요. 뭐 꼬리 9 달린 뭐 구미호 이런 것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사고 교활하다는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 여우에게 이르라고 한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폭로해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 말이지요. 혹시 우리 속에도 이 여우 한두 마리씩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편협해진 마음들 말이지요. 옆에서야 말라 죽든 말든 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자랑의 장으로 만들면서 자기 만족에 이 도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우지요. 여우는 작은 동물이지만 결국 포도원 전체를 망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은 여우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결국 떡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게 하니까요.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여우의 실체는 또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자기 의라는 여우입니다. 자기 자랑은 은혜의 포도나무를 통째로 말라버리게 하니까요. 반대로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사도 바울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십자가만 자랑했지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이 여우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얼지 못하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탐스럽고 향기나는 즐거움의 포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며 내일은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진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 공생의 전 사역을 3일이라는 단어로 함축한 말입니다. 먼저 33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로 표현했네요. 모레는 제3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3일에 완전하여 진다는 말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는 오늘과 병을 고치는 내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3일 또는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3일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했던 3일, 그 외에도 3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 방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성전이 뜰,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시내산도 백성들이 머물렀던 산자락과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갔던 산 중턱,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던 산 정상, 전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일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일간 눈이 멀어 있었다든지,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했다든지 등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3일은 자기 부인 또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 곧 오늘 본문의 완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3일은 성전을 모티브로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역사 가운데 펼쳐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여정이죠. 성전은 죄인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제사를 통해 제사함 받는, 곧 구원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스토리를 담은 책 아닙니까? 출애굽은 크게 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이지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뜰과 성소와 그리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지성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대조해 보면 귀신을 쫓는 오늘은 애굽을, 그리고 병을 고치는 내일은 광야를, 그리고 완전해지는 제3일은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 중 귀신을 쫓는 오늘, 곧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 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사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수요일 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발작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귀신 쫓는 능력이 많아서 그렇고 요즘 현대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옛날에는 귀신이 사방에 깔렸는데 요즘에는 귀신들이 산으로 다 도망가서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안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곧 첫째 날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귀신에서 풀려나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귀신, 마귀로 상징된 인물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에 속아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곧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매임에서 풀어냅니까? 모세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지고 그 말씀의 빛이 애굽에 비치자 바로의 실체가 드러나지요. 그가 참 신이 아닌 거짓 우상이었음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구별을 거룩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지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틈을 타지 못하고 죽음이 6월 곧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바로의 권세 곧 귀신을 몰아낸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오늘 하시는 일이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말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귀신이 발작을 하며 쫓겨나는 일이지요. 우리는 귀신 들림이나 축사하면 막 눈이 막 흰자가 나오고 입에 거품을 품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귀신에게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귀신이 나가는 다양한 경우들이 소개됩니다. 어떤 귀신은 발작을 하면서 나가고, 어떤 귀신은 벙어리 뗐던 사람의 혀가 풀리며 나가기도 하죠. 어떤 귀신은 병고침과 함께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귀신의 매임에서 풀려났습니까? 다시 말해 바로의 권세에서 풀려났습니까?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주위를 요란하게 하고 풀려났나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풀려났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를지 몰라도 알고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귀신을 쫓아낸, 몰아낸 그 사건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요. 그렇다면 내일은 병 고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 만나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자 그들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중병이 들었으니 폭로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병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려내고 수술해냅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일은 병을 고친다는 말이 이런 의미지요.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병 고침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말이지요.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만이 병고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고침은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던 안전뱅이 신앙이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도 병고침이지요. 움켜쥘 줄만 알던 꼬부라진 손이 펴지는 것도, 다쳤던 물질의 호주머니가 열려 헌금을 드릴 줄 아는 것도, 뻣뻣하게 굳었던 무릎이 꿇어지며 기도하는 것도 병고침의 한 현상입니다. 예배 시간 매 10분 늦던 사람이 5분 늦는 것도, 5분 안 늦어야 되겠죠. 5분 빨리 와야죠. 설교 시간에 은하수 건너 안드로메다 우주까지 여행 갔던 사람이 달까지만 갔다 오는 것도 병고침의 일종입니다.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리던 사람이 팔짱이 풀어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던 사람이 핸드폰 오주머니 집어넣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3일 곧 모레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완전하여집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로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완전하게 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역사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아직 애굽의 홍해가에 있는 성도도 있고, 광야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성도도 있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애굽인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 광야만 돌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애굽을 갔다가 광야를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들락날랑 지집드러나듯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조석변이란 말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애굽도 광야도 그리고 가나안도 모두 성전 곧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말이지요. 34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돌성전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 왕노릇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본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거부하고 있는 요 바리새인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나라는 옛사람,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이 옛사람, 이게 바로 예루살렘, 내 속에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도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나라는 이 옛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아니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기분 나쁘죠. 시험 들죠.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좋은데, 아니 높여주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우리 속에 가장 은혜를 좋아하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사실 이게 바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는 우리의 현실이지. 35절 계속해서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도 속에, 내 속에 무너져야 할 옛 성전 곧 옛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보이는 율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통해,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진리가 되어 내게 매일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를 지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유리 바다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학이지. 그런다고 더 나아질까요? 가슴을 치고 살을 찢는다고 더 나아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는 더 무디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 은혜로 사는 것일까요? 매일 넘어지는 자신에게서, 눈을 자신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업 망한 거 그만 쳐다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눈을 그것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빚진 자로서 충만해지고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며 한숨 쉬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가 자꾸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협소하게 하고 내 눈을 가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속에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포도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36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의 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가 감히 얼씬 못하고 설령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보도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예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